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단원 사랑으로 사는 사람. 오늘은 10단원 네 번째 과정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축복이다 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쉬시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이 좀 후유증이 저는 있네요. 매주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하다가 그냥 한 주를 잠깐 쉬는 건데 다시 이걸 이렇게 막 제자리로 오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수요일에 조금 이르면 새벽 기도 마치고 아니면 뭐 적어도 점심 전후로 이 녹화를 마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계속 해야지 하고 이게 미루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실은 이제 수요 기도회 준비도 이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데 한 주 쉬고 나니까 쉬는 게 더 편하고 확실히 익숙한가 봐요. 말씀 전하는 저도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다시 지금 이제 힘을 내셔서 이제 10단은 오늘 사과니까 총 이제 한 오늘을 제외하고 1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순절 기간 전에 마치고 싶은데 이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순절 기간에는 또 잠시 멈추고 또 매일 묵상을 올해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하면 뭐 한 5월쯤 되면 이 예수님의 사람 전체적인 과정은 다 마쳐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그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 이제 온라인 큐티겠죠. 그것들을 제가 올해는 선한 목자교회에 만일 그 강습 과정이 있으면 그 좀 가서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강의를 좀 듣고 그리고 와서 조금 더 잘 준비된 내용들로 예수님과 동행 일기 큐티 온라인 큐티를 이제 여러분과 쭉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고요. 이제 오늘은 계속되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전체의 그 주제 가운데 네 번째 챕터고 사랑은 축복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사실은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하고요. 오늘 주제가 조금 사실은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미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가면 굉장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로서도 아직까지 이게 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훈련하시는 분들, 이 제자 반원 분들 댓글은 제가 일일이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석 체크하는 의미로 좋아요만 누르지 제가 댓글은 달지 않는데 여러분의 글은 제가 다 읽고는 있어요. 댓글은 읽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으로 공감이 되는 그 말씀 댓글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사랑에 관한 말씀은 가장 늦게 천천히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 권사님이 그렇게 가장 늦게 듣고 싶다는 건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언젠가는 꼭 듣고 변하고 실천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던데 그 권사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실천하고 살기는 참 어렵죠. 근데 실천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어떤 우리의 그 딜레마를 해결해주고 해소해주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텍스트의 이야기에 100% 공감하는데,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손해같이 여겨져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나는 사랑을 건네고 사랑의 마음과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막 초점이 잘 안 맞아서 멀리 좀 안경을 안 쓰고 해야 좀 이 글들이 좀 잘 보이는데, 안경을 안 쓰니까 화면에 나오는 제가 좀 너무 어색해서 일단 써야 되겠네요. 그 이제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손해를 보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런 그 오늘 말씀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다.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평안과 복과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말씀의 시작은 그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죠. 근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글이 제가 잘 안 보여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이 단원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이 표현이 들어왔는데 뭔가 하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는 일들이. 근데 그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여러분 따로따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한 흐름으로는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겨자씨에 관한 믿음과 7번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연관 짓지도 못하고 그 중간을 관통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여쭤봤냐면, 뭐라고 간청했냐면, 예수님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앞선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라. 용서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용서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단한 결단,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해답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 더 뭐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들은 말씀에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정을 하죠.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겠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책은 혹시 원수의 머리 위에 벼락을 내리게 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요.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 42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실질적으로 막 살해를 막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이 수반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결국 중요하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가 그게 있죠.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간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분명한 판단력과 깔끔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죠.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좀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했으면 좋겠고 스마트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간사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모자란 듯 넉넉한 푼수 같은 웃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앞선 분석, 판단, 깔끔한 계산 능력을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있었으면 자신이 섬기는 그 장애인들, 소외받고 외로운 이들을 자신이 도무지 위로하지 못했을 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그렇게 푼수 같은 웃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룩과 경직과 그 경건과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교회 안에 혼재되어져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과 우리가 만들어낸 경직됨이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되어지거나 표현되어질 때가 있고,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출발부터 막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든지 좋은 게 좋다. 여러분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밝음과 따뜻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 한국의 교회들이 경직 그런 것들이 거룩함으로 그렇게 자리바꿈하고 있는 현상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 늘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저라고 여러분 보면서 맨날 늘 좋고 늘 좋은 마음이고 늘 웃고 싶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면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작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쭉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지는 7장 10절, 9절, 10절, 11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하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이 11절 뒤에 어떻게 붙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수식하는 거죠. 다 끌고 오는 거잖아요.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쭉 다 말씀하시는데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요. 여러분 7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한금율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말씀이 앞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연결지어서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받아들이고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시죠. 근데 나는 그렇게 바라면서 나는 다른 이들의 그 요구나 다른 이들의 바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헤아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원리가 있죠.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역사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도 역시 여러분 무엇과요? 사랑과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그 인간관계에서 뭘 많이 따집니까? 이해득실을 많이 따져요. 뭐가 도움이 되고 되지 않는가를 많이 따집니다. 그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쭉 거기 네 구절이 나오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우리 그 총회에서 사용하는 축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축도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또 다른 축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어떤 사람을 대접하면 상을 받는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러면서 참 그 목사님께서 그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그 목사님의 경험, 저는 누구나 다 이제 웬만한 그 목회자들은 다 경험한 일인데 뭐냐면 교회에 굉장히 이제 술 취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끄럽게 구니까 이제 목회 부교역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이 분을 좀 제지를 해서 이제 보내셨겠죠. 그냥 안 되니까 이게 술 취하고 행패 부리시는 분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저희 이제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가까운 교회 그 교육관 바로 맞은편에 그때 당시에 울산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성인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전임전도사 때인가 근데 그 저희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인 줄 알고 사택이 너무 작으니까요. 그 나이트 손님이 이렇게 나와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저희 현관문을 열고 이제 소변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한번 진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대낮에 이제 그렇게 막 욕을 하시고 행패를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겠죠. 그 이제 술 취하신 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를 왔는데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는 게 교회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조금만 그래도 뭐라고 하실 거고요. 또 사실은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분들이 너무 많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이게 막 돈으로 안 되니까 돈을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갔을 때 저희 그 사무관사님이 그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부터 사무실 요만한 문을 열면 500원씩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빵 한 개, 라면 하나 정도 사드릴 수 있는 그거였나 봐요. 이제 그걸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일을 하니까 막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해서 목사님 이 돈을 드리니까 뭐 나가서 그 술을 사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취지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저희가 라면을 사서 라면을 나눠드렸어요. 2개. 빵이나 라면을 사서 배고프시면 그걸 채워 드시라고. 그냥 순탄하게 잘 했어요. 잘 바꿨다 생각했는데 와 여러분 몇 달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화요일 날 라면을 쭉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그 라면을 받고 돈을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라면 가격보다 싸게 그렇겠죠. 그럼 그 돈을 갖고 또 이분들 술 사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준다고 행패 부리죠. 막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고 또 내놓으라 그러시고 교회가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막 이건 처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딱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뭐가 남으셨냐면
그분이 쫓겨가시면서 이게 교회냐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귀에 남으셨나 봐요.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 이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목사님 섬기시던 교회는 행여자 급식소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식사를 제공을 하신 거죠. 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제 200명 넘게 식사를 매일 아침 드시러 오셨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유 목사님이 2004년에 중국 코스타에 참석했는데 한 자매가 상담 요청을 해왔는데 뭐냐면 외도로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코스타 집회 기간에 주셨나 봐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을 찾아왔죠.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매에게 용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만나게 될 형제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매는 그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매는 통곡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믿음의 역사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도 무엇과 다 관계가 있다고요? 사랑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해요? 막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간 쉬어서 다시 녹화를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주제 자체가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이 단원을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에게 막혀 있는 축복의 통로는 없습니까?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쓰세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소홀한 일은 없었습니까? 가족, 참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좋은데, 그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형님이 미국에 가 계세요. 가족들이 다. 그래서 뭐, 목회자의 가정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회사 들어가셔서 아무런 그 연고도 없는 미국 회사로 취직을 하셔서 이직을 하셔서 거기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자녀들 잘 건사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목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뭐 어떻게 제가
뭐 제대로 모셔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저희 막내 여동생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물질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가까이 또 계시니까, 가까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돌봐드린단 말이죠. 형님, 그러니까 뭐 동생이 뭐 목회를 하는데 어렵냐 힘드냐 뭐 이런 거는 저는 필요 없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물론 형님도 형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지만 저한테 그 장남의 그런 그 무게들을 넘겨두고 그냥 가신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신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함을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은 걱정하시죠. 제가 이렇게 막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답글 다셨던 권사님처럼 사랑에 대한 설교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마지막에 할 수만 있다면 뒤로 미루고 싶었던 게 제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오늘 이 단원을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이 손해보는 말이 아니라고요. 저는 손해보는 것 같다란 말이죠. 근데 다른 이야기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딱 한 부분에서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언제든 7번이든 언제든 용서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실천하는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어보려고요. 가족들, 친척들, 우린 교회 공동체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죠.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요,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 안에 살라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이 바르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도 우리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원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지고 동의되어지는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10단원 사과 마무리합니다. 다음 이제 10단원의 마지막은 교회 공동체와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좀 더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이것들을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인데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주저리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